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어르신인데요, 우리 또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드립니다. 아동부 교회 학교와 장년부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주보 안에 보시면 오이코스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안에 추석 가정 미션이라고 3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열기, 서로 듣고 싶은 말 하고, 또 말씀을 서로 적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족 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만 하셔도 좋고 또 자녀가 있으면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 해법을 찾아가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2주간을 작정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이 특별한 2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잠언 1장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시거나 여러분 안내 문자를 보시면 잠언 개론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서론을 보고 한 것과 그냥 하는 것이 느낌이 다릅니다. 꼭 영상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한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항종직 선거 일정 안내입니다. 9월 18일 다음 주부터 10월 2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보시게 되면 항종직 선거를 위한 당부 및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안내 및 협조 사항으로 6가지가 있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 읽진 않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선거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함께 읽으면서 우리 또 선거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현성,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산모 김은혜 집사님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박현성,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출산 감사로, 편학보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입대 감사로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간의 새벽기도 준비를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되, 또 가정에서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우리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밖 결과로 인한 부조화 상태.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예측했는데 내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당혹스러움을 일컬어 우리는 아이러니하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겠죠.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수많은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자동차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동차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 또 교통사고의 문제, 소음공해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도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해라 노력하고 또 그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나름대로 또 돈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투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거에 질린 아이들은 아예 공부를 손을 놓고 부모님과 척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인해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아이러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가 분명히 A라는 것을 예측하고 행동을 했는데 B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마음에 당혹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라는 운명론적인 관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양의 문이라 불리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 근처에 큰 연못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데스다인데 가로 120m, 세로 60m, 엄청나게 깊고 넓은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도 그들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걸을 수 없을 만큼,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설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몸이 중한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곳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전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물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면서 나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미 다 자리를 박차고 자신들의 집을 가거나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낫는다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렇다면 이 수많은 환자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일 겁니다. 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고침받은 사람은 발가락에 무좀 걸린 사람일 것이다. 그럴 만큼 가벼운 사람,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곳은 아이러니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꼭 나아야 될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나마 그 중에 덜 아픈 사람, 아니 어쩌면 평생 그렇게 아프면서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낫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사랑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단어는요,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란 뜻으로 집과 자비가 연결되어서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의 집,
자비가 있어야 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오히려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친구였고 동료였고 누구보다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대장암으로 수술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수술하고 있을 때 저희가 아산병원에 방문했는데 그 큰 병실에 아마 옆에 부에 어떤 똑같은 대장암으로 있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갔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몇 년 동안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같은 대장암 환자끼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젊을 때부터 암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어쩌면 나에게 적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었지만 자비는 없고 차가운 경쟁만 남아있는 잔인한 곳으로 바뀌어 버린 곳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성경 속에서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매우 자주 경험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연약하다고 괄시하며 실수한다고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비의 집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차갑고 잔인한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보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까요? 100명 있으면 그 100명이 누가 가장 지금 치료가 필요한지 순위를 계산하고 가장 먼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 나오게 하는 것, 그 사람 고침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베데스다에서 있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 앞장서서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운명처럼 어쩔 수 없지, 네가 낫지 못하는 것은 나보다 더 아프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운명에 순응하듯 자비집의 경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경쟁만 남아있는 그곳을 자비의 집 베데스다답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자꾸만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 안의 패배의식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어떤 말일까요? 마치 종합병원에 가서 수많은 환자가 있는데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올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럴 겁니다.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질문, 어쩌면 쓸모없을 질문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적어도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8년 동안 하나의 질병 때문에 계속 아픈데 나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나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좌절감, 절망감, 패배의식, 어쩌면 나는 계속 노력해도 이 상태로 머물지도 몰라. 나는 고침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계속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군가 나음받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그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속에 자괴감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는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에게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준비할 때 같이 공부했던 아는 한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1년 동안 공부해서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마침 저랑 시험을 볼 때 무려 삼수생이었습니다. 근데 떨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희는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고 그 형님은 이제 사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수를 계속하게 되는데 사수까지 마침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공부해서 점수가 나왔는데 영어가 갑자기 2년 전에 탭스로 바뀌면서 그 탭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형님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1년 더 지원해서 준비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 가서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갈까? 이 점수면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갈까? 아니면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형님 사수까지 했는데 1년만 더 해보라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 성경은 이미 통과됐는데 영어 하나 때문이라면 올 한해 영어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형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쉽게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사수까지 했는데 또 한 번 떨어지면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한 번 본다고 해서 내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패배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절망감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장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산장로 신학대학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마음속의 소망감과 그 마음속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낫고자 하느냐는 단어가 델레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문 성경이 영어로 번역될 때 바라다, 원하다, 영어는 wish, 그 다음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바라고 원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wish, 소원하다, desire, 욕망하다, 간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너 낫고 싶니? 그렇지 않니? 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지금까지 너무나 좌절했지만 정말 이 순간 낫고 싶은 거 맞아? 간절하니 그만큼?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묻는 것은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실패 때문에 절망해 있는 그 마음, 그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그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너 정말 낫길 원하니? 너의 소원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맞는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만큼 간절함이, 또 이만큼 마음속의 절망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나서 내렸던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신기할 정도로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한번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같이 성도들 다 한번 모여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고 해보자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은 아니에요.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부흥을 경험할 수 없고 성장을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 정말 원하니? 너 정말 간절하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아이러니해도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했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네가 낫고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이 패배의식을 벗겨버릴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답하던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침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사람만 있으면 나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로 곧 나아서라는 말입니다. 곧이란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그가 나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에는 어떤 치유의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는 물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인하여 고침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물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연못에 넣어줄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치유 회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아이러니한 사랑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물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분 안에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소설을 통해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양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녀는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요든 클래식이든 가요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뜨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옆에 두어야 되는데 아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림책도 주고 장난감을 주면 캐릭터도 보면서 놀 텐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조그만 피아노 장난감을 준 거죠. 두드리면서 소리를 들으면 아이에게 놀잇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신기하게도 그 음을 다 알아듣습니다. 노래 들은 것을 몇 번만 해보면 그 노래를 반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절대 음감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진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장난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에 엄마가 도전을 받아서 얘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피아노를 가르쳐야겠다 해서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각장애인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이 아이를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입니다. 아니, 돈 주겠다는데 왜 못 다니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원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계속 찾아갑니다. 한 번만 얘를 테스트해 보라고, 얘를 제발 학원에 보내달라고.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 원장님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팔이 좀 손가락이 짧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는 손가락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그 원장님이 자세히 보다가 얘는 피아노보다는 손가락이 짧으니까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켜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바이올린을 추천하게 되었고 6살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잡게 되었던 겁니다.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배워온 그는 10살이 되던 해 아주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KBS 교향악단 단원이었던 방형진이란 사람이 이 지선이의 아버지가 인터넷에 얘가 연주하는 것을 올린 영상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한번 가르쳐주고 싶다고, 내가 이 아이를 지도하겠노라고 돈도 안 받고 그 아이를 지도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악보를 보면 빨리 음악 이론을 배우고 또 악보를 빨리 암보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악보를 봐야 되다 보니까 또 소리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 바이올린의 현을 볼 수 있으면 눈으로 봐가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텐데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는 다른 아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배, 3배를 해야지만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힘겹게 바이올린을 배우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원장님도 싫어지고 공짜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싫어지는 거죠. 그런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목동에 있는 제자교에서 마침 크리스마스 연주회가 있었고 그 크리스마스 연주회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일부 순서에 한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강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이 김지선 양의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김지선 양이나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각장애인이고 연주를 잘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그녀의 마음속을 울리는 거죠. 이런 가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이 가사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오실 만큼 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 볼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날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녀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전히 눈은 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이라는 상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장애라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정 형편으로는 유학을 꿈도 꿀 수 없었는데 한예종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한예종에 졸업하면서 미국 맨하튼에 있는 음악대학원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입학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성공하기보다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이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말을 저에게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은 장애를 없앴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에게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전히 앞을 볼 수 없는데 왜 장애를 극복했다는 말을 씁니까? 아니 저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 여전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답이 있음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 김지선 양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만족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답이 있음을 깨닫고 늘 그분 붙들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달라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해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되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아이러니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 절망감, 낙심한 마음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김지선 양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